11절까지 말씀 통해서 돌을 들기 전에 먼저 나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느 날 주일 오후 모든 예배 일정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녀들은 청년부 모임을 마치고 늦은 오후쯤에 집에 돌아왔지요. 그런데 한 자녀가 집에 들어오면서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후각이 예민한 편이라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제가 먼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 냄새를 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아이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 아이는 냄새의 원인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부엌도 가보고 베란다도 열어보고 화장실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방에 들어가면 방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부엌에 가면 부엌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빨래가 덜 말랐나 싶어 옷가지에 코를 대면 그 옷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또 가방 안에 음식물이라도 흘렸나 싶어 가방을 열어보면 거기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누워있는 제 머리맡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아이가 멀어지면 냄새도 사라졌고, 아이가 가까이 오면 냄새도 가까이 왔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범인이 그 아이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세워두고 이곳저곳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의 바지단 밑에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는 땅에 끌릴 만큼 긴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집에 오면서 바지 끝에 강아지 똥을 묻혀온 것이었습니다. 바지로 얼마나 땅을 쓸고 다녔는지 강아지 똥이 모래알처럼 돌돌 말려서 따라온 것입니다. 바지에 냄새가 묻어 있으니 거실에 가면 거실에서 냄새가 났고 방에 들어가면 방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자기가 원인이면서도 마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다른 장소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냄새가 난다면 원인은 주변 환경이 있지 않고 나에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 삶에도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건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전에 나지 않았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냄새를 몰고 온 사람이, 문제를 몰고 온 사람이 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 공동체는 문제가 있다고 불평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주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주변만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 문제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나타나면 자기를 먼저 살피지 않고 옆 사람을 탓합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고 내 판단은 늘 옳다고 생각하니 문제가 발생하면 옆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환경 속에서 누구는 감사하는데 누구는 불평한다면 그걸 100% 환경의 문제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A라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누구는 그 사람이 미워서 정죄한다면 그걸 온전히 A라는 사람의 문제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환경, 같은 사람 앞에서 다른 반응이 나온다면 그건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하루하루가 잔칫날처럼 행복하지만 교난을 겪고 마음이 힘든 사람은 모든 날이 험악하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 하루의 삶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이지만 마음과 양심이 오염된 사람에게는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온통 불평거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불평을 사라지게 하려면 환경을 씻어낼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씻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어디에 가든 불평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모든 형편에서 감사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앞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풍족한 중에서도 감사했던 바울은 궁핍할 때조차도 자족하며 살았습니다. 불평의 원인은 환경에 있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환경을 탓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볼 때에는 환경의 문제 같고 상대방의 문제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 마음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기 문제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당국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판결하는지 묻기 위해 데려온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은 로마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사형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은 로마법에 저촉되어 고발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나 이단으로 몰려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체포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유대 당국자들이 파놓은 함정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돌을 든 사람, 그 돌을 든 사람들의 문제로 옮기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돌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인을 향해 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대상 앞에 또다시 돌을 들었습니다. 8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인을 향해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며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한번 돌을 든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돌 던질 일이 생깁니다. 돌 던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가는 곳마다 돌 던질 일만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주변 환경, 주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돌 던질 일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비난의 돌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비난의 돌이 가득하니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비난부터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난에 익숙해져 있으니 모든 것이 비난거리로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은 세상을 보는 안경입니다. 마음의 색깔에 따라 세상이 까맣게 보이기도 하고 하얗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사랑이 가득하면 모든 사람이 핑크빛으로 보이지만 마음의 미움이 가득하면 모든 사람이 잿빛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말씀.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우리 입에서 영혼을 죽이는 비난의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은혜를 담고 사랑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마음에 비판을 담고 시기를 담고 정죄의 돌을 가득 담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비난과 정죄의 말만 오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손에 들려있는 비난의 돌을 내려놓으려면 마음속의 돌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속 비난의 돌을 먼저 내려놓지 아니하면 언제든 그 사람은 그 돌을 다시 꺼내 누군가에게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굳어버린 완악의 돌, 시기와 질투의 돌,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교만의 돌을 먼저 깨트려야 어떤 상대를 만나든 비난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비판거리가 생긴다면 주변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비난의 돌이 가득해서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으니 누군가 미워지고 삶의 불평이 가득해진다면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본인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잣대로 여인을 판단했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판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신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몰라서 이런 판결을 내리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을 통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조문은 정확히 외우고 있었지만 그 조문에 담긴 정신 곧 사랑과 용서를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알면 알수록 사랑이 커져야 되는데 비판이 커져갔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지식은 사랑의 크기와 비례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비판이 커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커져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정죄한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죄했습니다. 아이러니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잘 따지고 잘 비판하고 상대를 더 잘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많이 알면 더 따뜻하고 친절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날카롭고 냉정해지고 차가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말씀의 지식이 사랑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고 사람을 찌르는 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열매를 키우는 양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행위는 머리에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사랑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저격하는 총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군가의 잘못이 생각나고 누군가를 비판할 생각으로만 가득해집니다. 성경 지식이 공격 무기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삶이 고달파 어쩌다 주일을 빠진 성도에게 주일 성수 안 하면 화를 당한다며 다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게는 11조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며 정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욥의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니 내 죄를 찾아 회개하라며 몰아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성경 지식을 남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말씀이 아픈 데를 더 아프게 하는 저격수의 무기가 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사랑의 편지이지 잘잘못을 따지는 헌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다면 그 사람 마음에는 더 큰 사랑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지만 그를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사람은 동생이 아니라 내쫓아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율법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를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써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따지지 않고 다시 그 아들을 본인의 아들로 맞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탕자의 잘못을 몰라서 그를 아들로 맞아 주셨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고 용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그래서 사랑이 많은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이 탕자의 형처럼 마치 자신이 재판관이 된 것처럼 말씀을 도구로 상대를 재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아무도 재판관으로 세우지 않으셨는데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본인의 성경 지식을 사람과 공동체를 판단하는 재판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적 아비, 사랑이 많은 영적 아비로 자라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의 지식이 머리에 차면 차질수록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사랑의 사도가 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무기가 결코 아닙니다. 또한 말씀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도 아니고 상대를 판단하는 재판봉도 아닙니다. 말씀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성경 지식이 많다면 그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사랑의 크기가 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있는데 가늠한 남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율법에서는 가늠한 사람이라면 남자나 여자나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타인의 아내와 가늠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의 말씀에서 간부는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말씀대로라면 남자와 여자 둘 다 끌고 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서기관이 끌고 온 대상은 여자뿐이었습니다. 남자는 교묘하게 빼돌리거나 눈 감아줬고 사회적 약자인 여인만 수치를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의를 행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심판하기 위해 붙잡아 온 것입니다. 가늠한 자를 향해 돌을 든 사람들, 그들도 정의감에 불타 정의를 이루기 위해 여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정의가 과연 진짜 정의일까요? 왜 그들의 정의는 약자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느슨하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사람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면 과연 그게 진짜 정의입니까?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위선입니다. 같은 잘못을 했는데 친한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만 칼날처럼 비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로 포장되어 있을 뿐 그건 위선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적 정의를 실현하면서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잘못은 작게 보고 남의 잘못은 아주 크게 봅니다. 내가 지각하면 바쁘기 때문이고 남이 지각하면 게을러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화를 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남이 화를 내면 성격이 이상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는 사랑으로 적용하고 타인에게는 비판의 칼날로 적용하는 모습, 모두 선택적 정의, 곧 위선의 모습입니다. 넷플릭스의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사명감 하나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백강혁 의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 백강혁과 반대되는 캐릭터 한유림 의사도 등장합니다. 한유림은 병원의 권력과 기득권을 대변하는 의사로서 늘 법과 원칙을 들이대며 사사건건 백강혁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백강혁 의사는 환자를 살릴 수 있다면 장소, 시간, 절차를 따지지 않고 수술했습니다. 병원의 행정 절차를 기다리다간 환자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유림은 이런 백강혁의 모습이 늘 못마땅했습니다. 규칙을 어기는 의사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범법자일 뿐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유림의 딸이 끔찍한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온몸이 으스러진 채 피범벅이 되어 응급실로 실려왔고 당장 수술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유림이 병원 규칙과 원칙을 고수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한유림이 백강영에게 울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발 내 딸 좀 살려줘. 병원 규정이고 절차도 다 어겨도 좋으니까, 당신의 그 거칠고 불법적인 방식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내 딸 숨만 쉬게 해줘. 이런 모습이 선택적 정의입니다. 누군가를 공격할 때에는 엄격한 규칙과 원칙을 들이대면서 자기가 위기에 빠지면 자기에게 한없이 관대해지는 모습,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 할 때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또다시 무엇인가를 쓰셨지요. 이 땅에 쓰신 내용이 무엇인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예수님의 땅에 쓰신 내용은 돌을 던지려는 자들의 죄였다라고 해석합니다. 6절에서는 유대인들의 은밀한 죄를 쓰기 시작하셨고 8절에서는 더 구체적인 이름과 제목에 관해서 쓰셨다고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러니 이걸 본 사람들이 모두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며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자기 죄 앞에서는 모두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돌을 들었다면 그 정의가 자기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죽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여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본인에게도 같은 잣대를 가져다 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친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면서 미운 사람에게는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가며 비판합니다. 스스로는 정의를 행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선택적 정의이고 위선입니다. 사람들은 정의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 사람들은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다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누가 잘못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나 과부 같은 연약한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기독교의 정의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는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 여인의 삶도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변화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던졌던 비판의 돌로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여인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덕분에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곧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이 정의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을 더 잘 지키는 행위,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정죄의 결과는 상대를 죽게 하지만 사랑은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입니다.
돌을 던지려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의 순서를 보면 정죄하지 않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삶을 그 다음에 요구하셨습니다. 은혜가 먼저였고 삶의 변화 요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삶의 변화 요구는 그 다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런 세상의 방식은 언제나 조건과 자격이 먼저입니다. 너가 변하면 그때 인정해 줄게. 너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그때 용서할게. 세상은 상대가 철저히 반성하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증명해 보여야 비로소 용서하고 은혜를 베풉니다. 세상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먼저 용서하시고 그 다음 새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나 조건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라. 로마서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후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그 다음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베풀고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상대를 향해 너가 먼저 변해라, 너가 먼저 사과해라, 너가 먼저 고치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본문 속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에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준비하고 갔는데 아버지는 이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탕자는 자신이 먼저 행동으로 무엇인가 증명해야 아버지가 본인을 받아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기도 전에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구원받았습니다.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들고 있던 돌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상대가 변해야 내가 돌을 내려놓겠다가 아니라, 상대가 먼저 비판의 돌을 내려놓아야 나의 돌도 내려놓겠다가 아니라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며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본문 속 여인처럼 죄인의 심정으로 나와 하나님의 판결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니 사람이 하는 정죄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유대인들처럼 두 손 가득 비판의 돌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돌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듯이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제 손에 쥔 비판의 돌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는 먼저 비판의 돌을 내려놓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사랑을 베푸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